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면서 이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문장은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이 승리의 행진을 하며 뒤따라오는 노예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예전에 로마 시대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기에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한 성공으로 얻은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많은 업앤다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조롭게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힘겨운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유혹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앞서서 구별된 자로서 겸손하고 또 구별된 자로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례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 세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말씀, 이 광야 세대의 그 여정을 보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별된 자의 삶의 지침서인 율법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기억하라. 저는 기억하라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구별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전에게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장래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복과 화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에게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들은 곧 그들의 신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며 구원을 이뤄가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시면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로 살며 결국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70년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삶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후에도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온갖 우상을 섬겨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여러 가지 삶의 난관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그 난관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때로는 경험도 의지해보고 지식도 의지해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특히 어려울 때라든지 기쁠 때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 초반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내셨습니다. 배고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매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간 시키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40년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강함을 부어주심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지금은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서 마치 목에 디스크 걸린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비천한 자에서 은혜로운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세스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우리를 다져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정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는 한 2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되게 짧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40년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져가신 것입니다.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리더의 위치에서 영혼들을 섬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의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죠? 제자 훈련을 시키죠. 심화 훈련을 시킵니다. 거의 한 14주 이상, 15주 이상의 그 훈련을 거쳐야만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서, 섬김의 현장에 나아가서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원하신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규현 목사님이 아주 쉽게 풀이하셨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약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줄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다가 마귀에게 받은 시험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더욱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더욱더 꼬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해결하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떡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 떡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떡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참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는데 이 보면서 떡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자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이 바빙크는 하나님 경외와 또는 그로 더불어 사귐으로 얻는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이 세상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져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지난주보다 더 나은 자로서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우리를 강성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믿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양의 의복, 가죽과 털을 공급해주는 소와 양을 몰고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광야 생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추울 때와 더울 때를 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때에 따라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어서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참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갖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상황, 풍족한 상황,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순조롭게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메멘토 모리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구별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다져가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창가를 외치며 이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져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새로운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